목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목양이니까 이게 목자는 이제 이 파스토르, 이 포이멘 헬라어의 목자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목자예요. 실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목사라는 단어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목자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인데 뒤에는 목사라고 해놓고 앞에는 목자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실은 목자죠, 목자. 우리는 작은 목자이고 참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데 목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설교인데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대한 깊은 인식이 없기 때문에 설교 자체에 대해서 어려워합니다. 설교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근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으면은 그 속에는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만드는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원칙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설교예요. 설교란 다른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공급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게 설교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시간을 설교를 했다, 30분을 설교를 했다 하더라도 그 속에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를 설교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분의 풍성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바울이 이야기한 그분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분의 풍성함, 높이와 넓이와 깊이와 크기를 그것을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게끔 공급해 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는 설교는 다 빠진 설교입니다. 성경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을 열어서 선지자의 책으로부터 모든 말씀들이 당신 자신에 의해서 가르친 것이다 이렇게 열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그것이 설교입니다. 설교란 그리스도 말하는 것이지 세상에 있는 성공 원리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지혜도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만이 진짜 지혜고 그리스도만이 진짜 성공이죠. 기독교 복음은 온 세상 것을 다 얻어도 그리스도를 못 얻으면 말짱 꽝인 것이고 온 세상을 다 이루었어도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온 우주를 얻은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전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말씀의 중심 주체 안에 있어야 돼요. 지난달에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루터 설교 같이 함께 읽어보셨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어요. 다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잖아요. 칼빈 설교 읽어보세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만 말하는 거, 그리스도 예수만 말하는 겁니다. 설교에서 그리스도 예수 아닌 거 말하는 거 이렇게 보시고 자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자기가 주님 안에서 영적 깊은 인식이 있어야 내가 전하는 말씀 중에 그리스도 아닌 부분이 얼마나 되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모든 것이고 모든 것으로 누려질 수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우리 삶에서 그분이 모든 것의 주체 되시는 분이시니까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깊게 나가면 1600년대에 대해서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것만이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만 설교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게 그게 설교입니다. 결국에 설교란 주체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이런 원칙은 뭐든지 다 적용돼요. 기도가 무엇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가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대화가 기도예요. 내가 기도할 때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하셨어요. 그것이 기도예요. 기도의 핵심이에요. 그 기도는 내가 기도를 못하는 순간에도 성령께서 기도하고 있음을 본다면 기도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내가 기도를 못할 땐 성령께서 하시는 그 기도를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 기도에 내가 묻어가면 되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는 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분에 대해 말해낼 때 이것이 진짜 설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설교자에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자기 자신 안에 그리스도가 넘쳐나는 것이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앤드루 머레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좋은 설교자란 자기가 체험한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깊은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체험한 것을 말할 때 힘 있는 설교가 된다는 거 우리가 압니다. 내가 병 고침을 받아봤을 때 기도를 해서, 또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봤을 때 우리가 그때 바로 이 체험의 근거에서 전하면 확신 있는 설교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사실상 내가 체험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전하려고 할 때는 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근데 앤드류 머레이는 왜 그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체험한 것 이상을 말할 줄 아는 설교자가 진짜 설교자다. 내가 체험하지 못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큰 평강과 기쁨을 내가 아직 충만히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 이 상황에서는 설교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을 충분히 체험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기쁨과 평강이 흘러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성경의 원칙이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나의 어떠함에 의해서 운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약하다고 복음도 약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강하다고 해서 복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자체로 강하고 복음은 자체로 힘이 있고 복음은 자체의 계획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가 봤던 건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체험하지 못하여도 내 안에 평강과 기쁨이 충만히 있다는 믿음 아래서 전하는 설교는 평강과 기쁨을 충만히 체험한 설교보다 더 큰 역사를 낳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서. 왜냐?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직 설교자도 믿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혜뿐 아니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그분이 가지신 의와 거룩과 진리와 빛과 그리고 보혈 자체에 들어있는 놀라운 역사와 그 공로, 이것을 체험을 못했다 할지라도, 체험이 다가 나에게 안 돼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취해서 전하면 그것이 이제 큰 은혜를 낳는다 하는 것이죠. 설교자에게서 1700년대에 웨슬레이는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조한 웨슬레이의 회심 사건을 1738년 5월 24일 8시 45분에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레가 모라비안 교도 모임에 갔다가 모라비안 교도 한 사람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이것이 최고의 불행입니다. 웨슬레의 회심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이해하는 그 진술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 3세에서는 제가 이 부분을 적어놨는데,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게 됩니다. 종교개혁사가 아니라 이제 뭐 근대교회사이기 때문에 그 근대교회사가 저희가 자세히 웨슬레에 대해 배우기는 하겠습니다만, 존 웨슬레가 미국의 13개 주 중에서 조지아주가 맨 나중에 생기게 됩니다. 가장 나중에 1730년대에 생기게 돼요. 제임스 오글토피라는 장군이, 그리고 영국에 있는 죄수들을 데려다가, 불쌍한 죄수들, 빚 못 갚아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수천여 명을 미국의 너무나도 광대한 조지아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몇 배 큰 땅인데 그 땅에다가 거기에 정착촌을 세우고 살게 합시다. 거기 다 광활한 땅에 텅 비어있는 땅이니까. 그래서 영국 왕 조지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래서 가게 돼서 세운 주가 조지아주예요. 그런데 제임스 오글토피 장군이 조지아주를 세우고 신앙이 신실하셨던 분이라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을 갓 졸업한 웨슬리를 초청하게 된 거예요. 웨슬리가 바로 미국의 조지아주 역사상 최초의 그곳에서 사역한 1호 목사예요. 그러니까 거기 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해 그가 와서 사역을 하면서 1735년부터 2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이제 처참한 실패를 하게 되죠. 근데 웨슬레가 조지아주로 가는 동안에 그 배에서 한 놀라운 체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큰 광풍이 불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두려워했던 것처럼 웨슬레도 대서양을 항해하는 그 배에 폭풍우가 몰아치자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그 일군의 독일에서 왔던 모라비아 사람들, 모라비아는 오늘날의 체코가 두 지역이죠.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영남, 호남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뭐 호남의 충청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체코는 옛날에 보헤미아하고 모라비아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오늘날을 합쳐서 체코다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모라비아는 오늘날의 체코의 일부분이에요. 그 모라비아에 있는 보헤미아 사람들은 떠도는 유랑자들이 됐고, 모라비아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 모라비아 사람 일부가
독일의 진젠도르프 경건주의자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진젠도르프 백작이 가지고 있는 너무나 광대한 천안시만큼 큰 그 영지에 와서 살게 되면서 진젠도르프 백작이 사랑으로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땅을 그냥 제공해 살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를 꾸미는데 이것이 진젠도르프 신앙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진젠도르프 신앙 공동체에서 있는 이들을 바로 주축은 다 모라비아 사람들이어서 모라비안 공동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이제 서로가 서로를 형제라고 불렀어요. 진젠도르프는 목사는 아니었지만 목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목양하는 자였고, 그리고 지도자여서 진젠도르프 신앙이 이제 이들에게 그대로 계승된 거죠. 근데 이들의 신앙의 핵심은 진젠도르프 신앙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보혈. 진젠도르프만큼 보혈을 깊게 본 사람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보다 제가 봐서는 훨씬 더 깊게 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글들을 이렇게 보면 진젠도르프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효능과 역사와 공로와 그 보혈이 하는 것, 보혈 중에서는 내가 예를 들어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져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데 내가 그 피로 씻는 게 아니고 그 피가 나를 씻는 거예요. 피는 살아있는 피예요. 살아있는 피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살아서 말씀하고 있는 피라고 그래. 예수와 예수의 말하는 피라고 그래. 이 피는 말하고 있어요. 나를 지금 대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내 심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선포하고 있어요. 또 그러니까 피 자체가 말하고 있는 피죠. 그래서 이 놀라운 이제 피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제 뛰어나게 깊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걸 본분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폭풍우가 몰아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웨슬레는 무서운데 국교도 신앙 아래서 어려서부터 어머니로부터 교육도 잘 받아서 롯과 같이 옛날 신앙 아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막상 목숨의 위기가 올 때 영원한 생명을 모르니까, 영원한 생명이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라비안 교도들은 그 유명한 예화에서 찬송하고 있었다. 웨슬레가 당신들은 무섭지 안 무섭습니다. 어린아이조차도 안 무섭습니다. 보혈을 의지하는 신앙 때문에, 그 보혈이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웨슬레가 그거에 대해 깊은 감동을 받고 그래서 조지아에 가서 사역에 실패하고 되돌아온 다음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참신앙을 체험할 수 있을까 해서 모라비아 교도 모임에, 영국에 있는 모라비아 교도 모임에 성경 공부하러 나간 겁니다. 배우러. 그곳에 나가서 그래서 그 중에 있던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을 때 웨슬레가 체험한 건 뭐냐면, 무엇을 체험했냐면 가슴이 뜨거워진 걸 체험한 게 아니라 가슴은 뜨거워졌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뜨거워졌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 때문에 뜨거워졌느냐. 웨슬레가 깨달은 거, 웨슬레 일기에 보면 이걸 깨달았다고 돼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다 이루고 계심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분이 다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웨슬레가 온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온 거죠. 그러니까 지금 웨슬레는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자기가 얻어보려고 온 건데 그 순간 깨달은 건 뭘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셨다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나선 갑자기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셨고 나에게 선물한 것이고 선물한 것을 그분이 나에게 체험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웨슬레가 올드스게이 체험이라고 부르는 웨슬레의 회심 또는 웨슬레의 성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은 웨슬레가 진정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다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웨슬레의 설교는 그 다음부터 달라져요. 웨슬레 그 전에는 자기가 설교하고 사람들에게 열매를 거두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믿나 안 믿나를 본 거예요. 안 믿으니까 실망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실망되는 거예요. 그러나 웨슬레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웨슬레 일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와요. 바로 탄광에 가서 브리스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탄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날마다 나가서 빵과 그 손에 전해줘야 될 어떤 간단한 복음의 글들을 가지고 공급을 하면서
이번 주일날이 되면 저곳에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릴 테니 오십시오. 초청하고. 그 사람들이 한 10여 명 정도 오고, 그 다음에 또 뭐 7명 오고 15명 오고, 웨슬레 일기에 그렇게 적어져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웨슬레 일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웨슬레 그 일기에 오늘 나에게 3,000명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크게 흥분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이제는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웨슬레 이후로부터 이 실제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전하는 역사도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 설교자가 자기가 막 잘 전해야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가증한 교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800년대에 오게 되면 설교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들이 나오면서 더 아름다운 어떤 그 보배 같은 진리들이 나옵니다. 간단히 이야기하면 설교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는 게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넘쳐야 합니다. 그 영이 넘치는 게 바로 설교예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예화 몇 개 가지고 해가지고 사람 마음 잠깐 적시는 게 이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란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는 게 설교예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이 좋아하는 설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육이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육이 좋아하는 설교 전해요. 육은 돈을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세상적인 거 좋아하고 감각적인 거 좋아하니까 설교 속에도 이런 요소들을 가득 넣어가지고 그렇게 전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설교도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고 기다리라는데 참고 기다리지 말라는 설교도 합니다. 끝까지 해보라고 하는 설교도 해요. 그러니까 육적인 설교는 단순히 세상적인 것만 넣는 설교가 아니라 육신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만들려고 하는 이스마엘 자녀로 만드는 게 육의 설교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의 설교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만 감동을 주려고 하는 설교가 있어요. 그래서 감동적인 예화 찾고 다니고 사람들에게 눈물 흘리게 하는 어떤 거 없나, 어떤 멋있는 이야기 없나 하는 것 찾고 다니는 거. 이것 전부 다 사람의 이 정신적 수준에서 머물러서 복음을 그 차원에서 전하려고 하는 얕은 거예요. 실제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 사건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전부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깨어났기 때문에 이들 안에는 육적인 세상적인 요소들 또는 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아와 관련된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정신적인 요소들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영역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래서 설교란 영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의 영께서 스스로 공급하시고 흘려보내고 전달하는 게 이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자에게 사실 진짜로 필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넘치는 것. 두 번째, 나에게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진리를 열어주는 게 필요한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영의 말씀을 알 수 있게끔 주님께서 내 눈을 열어주셨어.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내 안에서 차고 넘쳐 이것이 흘러가길. 그러면 그 성도는 지금까지 육의 설교, 정신적 설교, 영의 설교 다 들어봤는데 영의 설교는 하나님과 매일 집회하고 교통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설교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인식이 열린 사람들이 세기적 설교자들이었어요. 전체가 세기적 설교자들이었어요. 그리스도 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지 위필드의 유명한 일화 뭐 메소포타미아란 말 한 단어만 해도 사람들의 심령이 움직였다. 아니 그 뭐 아무 복음하고 상관없는 메소포타미아 한마디 하는데 왜 심령이 움직여요? 무디가 공장에만 들어가도 좀 전까지 입에서 막 상소리하면서 욕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순항양처럼 돼가지고 형제여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면은 갑자기 눈물이 흘리면서 어떻게 되는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력을 가지고 아니면 가장 뛰어난 어떤 뭐 진실성 때문에 이렇게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니까 그런다. 그리스도의 영이 흘러가니까. 사실 그래서 목회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만지고 영으로 마시고 영으로 호흡하고 영의 말씀들을 사모하고 그 속에 담겨있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성경 전체가 영과 생명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부분을 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광야에서 만나를 거뒀는데 만나를 자기 분수 이상으로 거둬들이는 자들, 남겨두는 자들은 썩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먹는 원칙에 대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이야기했는데 유월절 어린 양,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물에 삶지 말고 날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어라. 하나님의 영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게 진짜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지식으로만 얻는 어떤 그 내용 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속에 숨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서 참으로 공급되기를, 우리로부터 나가기를 원하는 영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그분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그런데 핵심은 그리스도 예수를 다 지칭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칙은 전체가 똑같아요. 이거에 대해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돼요. 이것과 연관돼서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설교할 때 최고의 장애가 됩니다. 첫째,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 중에는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에 의해 처리돼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최대 대적은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처리되는 것이 설교입니다. 내가 더 많이 처리될수록 바로 그것이 설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 보면 요셉의 꿈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감옥에서 술관원장과 떡관원장의 꿈을 풀이를 해줘요. 자기의 꿈에 성취하는 상관없이 믿음의 원칙에서 말하는 것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술관원장이신, 세상의 우주적 술관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로 취해 있어야 이것이 설교이고, 떡관원장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자기의 옛사람의 언어 습성들과 본성들이 처리돼야만 이것이 아름다운 설교 같아요. 진짜로 아름다운 설교 같아요. 루터의 설교 지난번에 봤는데 제가 삭제하거나 한 거 없어요. 하나도. 문장 그대로들이에요. 거기에 어디 하나 비속어가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아닌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칼빈 설교도 다 마찬가지.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 육적이고 정신적인 거 이런 거에만 소위 이빨 썩게 하는 단사탕 같은 거에만 좋아하는 귀가 돼 있으니까 그런 설교 읽을 때 왠지 모르게 딱딱해 보이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아요. 영안에서 읽으면 가장 달콤한 설교예요. 그렇게 그 이상 달콤할 수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이 원칙에서 우리가 전하기 시작하면 성도들의 영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차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설교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죠.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그래서 처리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입술의 할례도 주님에 의해서 처리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불로 구워서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주는 걸로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수단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먹어진 말씀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젖먹이 성도인데 젖먹이라는 것, 젖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은 나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성경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읽는 것은 비극인 거예요. 이것은 성경 공부를 목회자가 스스로도 할 때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는 것은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를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내가 먹은 것이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먹은 게 나가야 돼요. 아이에게 음식을 줄 때 쌀이랑 뭐 고기랑 다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입에 떠줍니까? 아니죠. 그걸 내가 먹어서 내 속에서 갈아져서 젖으로 나와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야 이것이 바로 진짜 생명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뭐 하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토요일 날 한다. 이건 회개거리입니다. 평소 일주일 내내 매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먹어져야 돼요. 자체로. 먹어진 말씀이 바로 그 일주일 동안 주님과 영의 교통 속에서 딱 이미 내 안에서 주님이 음성을 주셔요. 전해주는 게 있어요. 그 말씀에 기대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전할 때도 원고와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고와 스크립트를 뛰어넘어서 전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면서 많이 적어놔요. 그거를 약간 정리를 하면 설교가 되기는 하죠. 근데 어떤 때는 이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제 스스로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때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전하면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하게 여러 커버할 점들이 커버되면서 전해지겠다. 그러나 그건 역시 제 판단일 뿐이에요. 막상 서서 전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면 제가 적어왔던 부분보다도 훨씬 더 내용 수준으로 봤을 때는 못한 부분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주께 인도하심을 맡기고 이렇게 전하는 것이
그 현장에서 내가 계획을 해서 전하는 말씀 이상으로 그분이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실은 내가 철저하게 뭐 글로 다 준비하고 그거를 다 전한다고 해서 말씀이 온전히 적용된다, 이것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설교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나에게서 흘러가는 차원은 내가 평소에 체험하는 이 그리스도가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가 체험하는 그리스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그 그리스도의 영이 직접 심령에 가서 로고스를 레마로 써주는 걸 말하는 건데, 또 하나 이야기하자면 영 안에서 말하는 법이 목회자가 알아야 됩니다. 영 안에서 설교할 때는 뿐만 아니라 모든 순간에 우리가 영 안에서 말해야 하는데, 영 안에서 설교하면 설교하면서 동시에 기도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설교하면서 기도의 영이 동시에 나와요.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의 영으로 말씀을 전해요. 한 문장 한 문장 할 때마다 그 짧은 틈 사이에서 내 영은 이 말씀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새겨지도록.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동시에 나와요. 또 하나, 영 안에서 전할 때는 나의 인간적인 언어 속에서 최대한의 실수가 줄어듭니다. 주님의 영에 잡혀서 전하니까.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 영적 인식이 필요한데 주님께 구하세요. 그리고 주님 믿음으로 취하세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강단에 쓸 때, 주님 오늘은 제가 주님의 영 안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영 안에서 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오늘 전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영 안에서 하는 설교가 무엇인지 스스로 느끼게 돼요. 지금까지는 정신적으로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서 또 인간의 공교한 언어로서 전해보려고 했던 거를 내려놓게, 그게 바울이 얘기한 고린도전서 2장에 인간의 말과 지혜로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한다. 바로 그 부분이 체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원이 우리에게, 그래서 영 안에서 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영 안에서 전하는 것에 대한 확고한 체험과 매일매일 주님과의 교통 안에서 영 안에서 기도하고 영 안에서 말하고 영 안에서 선포하고 영 안에서 교제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체험하는 게 필요하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영 안에서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영 안에서 전하면 참으로 실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말하는 게 안 나옵니다. 그분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설교자들을 제가 많이 봐요. 생명이 충만해요. 그런데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진리에 있어서 깊이가 없기 때문에 설교의 말씀이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 생명으로 충만해요. 충만한 게 느껴져요. 본인은 몰라도 그냥 느껴져요.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도 충만해요. 제가 느껴져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요. 그 사람 속에. 심지어는 그 사람이 모르는 경우도 봤어요. 제가 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진리 안에서의 깊이가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 깊이가 없으면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생명은 우리 속으로 누리는 그리스도이고 흘러가는 그리스도이지만, 이것은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검처럼 나에게 날카롭게 서 있지 않으면 아무런 효험이 없습니다. 이것은 날선검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수로서 나를 씻고, 또 노아의 홍수 말씀으로서 나의 옛 세상을 씻어가 버리고, 이 안에서 솟아나는 영원히 목마르지게 않게 하는 샘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체험하고, 다른 사람들을 모두 적시는 시원한 우물로서 시냇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분이 있지만, 또 한 부분은 검으로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검이에요. 그래서 사역자가 자기 언어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공교하게 다루어야 됩니다. 이 공교한 언어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설교자의 언어는 무서운 언어가 돼요.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의 언어 자체가 하나님의 영과 숨결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기도가 필요해요. 고린도전서부터 딱 로마서부터 1장부터 딱 펴셔가지고 그거 가지고 한 귀절 한 귀절 놓고 매일 기도를 하도록 하세요. 한 귀절 한 귀절을 놓고 그거 가지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나오는 모든 기절 가지고 다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의인이 되게 하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생명을 취하게 하소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게 말씀을 이게 먹는 겁니다. 말씀을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은 마트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니는 거고, 담는 것은 여러분 카트에 담는 걸 말하는 거고, 그것을 가져다 요리해서 먹는 것이 바로 진짜로 참 여러분의 영양분이 되듯이 성경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 속에 담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근데 먹는 방법은 기도가 바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도로 공교하게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하셨다. 하나하나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전에 우리에 대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창세전을 찬양합니다. 창세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 가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이거 하나하나가 교인들과 함께 기도할 뿐 아니라 목회자는 자체를 놓고 매일 이걸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역시도 이거 놓고 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이 말씀을 먹는 시간만큼 달콤한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기도가 공교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 자체도 나중에 그렇게 되면 그 기도 속에 살아있는 언어들이 검들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거 첫 번째 차원. 두 번째 차원은 진리 자체를 정말로 깊은 진리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들은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잠깐의 성과만 보이면은 그 자기가 전한 말씀이 옳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되게 전한 설교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사용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셔서 사용하는 거예요. 또는 하나님의 때 때문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저에게 그릇되게 가르쳐준 말씀 너무나 많았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의해서 은혜 받았었어요. 그것은 그분들이 잘 전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취하셔서 제 속에 전가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은혜 받았던 것이지 진리가 옳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많은 설교자들은 약간의 열매들이 있으면 자기의 진리가 옳았기 때문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어버린 영혼을 일깨우는데 하나님의 급하신 역사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시지만 한 영혼이 성장하는 데는 절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어가려고 합니다. 먹을 게 없어서 다 굶어 죽는데 유효기간이 이틀이 지났든 사흘이 지났든 어떠합니까? 일단 먹여서 그 사람이 상해가지고 죽지 않을 음식이라면 뭐를 먹어도 상관없지만 내가 평소에 건강하게 살려면 늘 그런 음식 먹어가지고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공교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건 뭐 저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동안 특히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리와 생명 양쪽으로 다 엄청나게 충만하고 공교하게 칼이 갈아졌던 사람들의 그런 설교 말씀들이 그런 진리들이 가르쳐지기보다는 인간적인 기술과 인간적인 학위나 장식이나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교육들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교회 강단은 참으로 빈곤하고 가련한 강단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보면 1800년대 설교들에 솔직히 말해서 발목에도 못 차는 설교들도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세기는. 그런데도 스스로 배부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옷 입었다 하나 벌거벗은 자요. 네가 많이 가졌다 하나 가장 가난하고 가련한 자라는 거예요. 솔직히 20세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이라고 하기가 어려울 정도가 많습니다. 극소수 일부를 제외하고는 1800년대에 발목에도 못 따라간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는 깊이의 진리의 세계로 매일매일 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면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진리가 공교한다 하더라도 내가 설교해가지고 내가 바꾼다는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 안 합니다. 내가 바꾸는 게 아니니까 잘 전하려고도 할 필요도 없고 못 전했다고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잘 전했다고 해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잘 전해야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누가 하려고 하는 거 내가 하려고 하는 거고 설교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지나치게 마음 아파하고 부끄러워하고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하는 것은 물론 설교에 있어서 자기가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나올 때 저 역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그 짧은 순간에도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는 있습니다. 주님이 잠깐씩 비춰주세요. 단어에 있어서 부적합한 것, 사건에 있어서의 과장, 그리고 숨겨놓은 내 자랑,
노골적으로 안 해. 교묘하고 아주 야비한 방식으로 자랑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가 마치 지나치게 무슨 뭐 거의 사도 바울 수준의 이런 것처럼 막 얘기하려고 하는 거. 처리되지 않은 것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인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보여줘요. 지식의 문제에 있어서도 깊지 않다는 거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있어서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깊이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을 말씀을 전하고 나서 빛 가운데서 그 부분이 내가 주님께 가져가지는 거지, 내가 성도들이 은혜 받도록 잘 전했다 못 전했다 그 차원이 아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전하고 나서 봐야 될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 과연 내가 그리스도 자체로서 전했는가, 아니면은 나라는 사람으로서 전했는가, 이 부분을 놓고 주님 앞에 내가 더 그리스도로 대치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사람이 잘 전했느냐 못 전했느냐에 대해서 자학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저는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다 얘기에 주목도 별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거에 대해 그렇게 큰 기대도 갖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그들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변화되는 거고, 그 순간에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집에 가서 깨우면 주님이 그들의 영을 깨우는 거고, 이것은 흐름이고 적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폭풍우처럼 몰아쳤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심이기 때문에 두고두고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뭐 그런 얘기 들어야 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얘기 들었다고 그렇게 크게 기분 좋을 일도 없습니다. 거꾸로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해서 절망할 일도 없으면 내가 하는 일도 아니니까. 오히려 하나님 말씀 전하고 나서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났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위대한 설교자들이 가졌던 기본적 태도다. I was talking about the preaching of the great preachers in church history. Okay, the first principle for the wonderful preaching is to deliver Christ only, to tell about Christ only. Okay, the message, the center is Christ. You're talking about Christ, not about yourself, but about the people's success in the world. Only Christ. Only Christ. The second principle, Christ with Christ. You deliver Christ, you preach Christ with the Spirit of Christ. Actually, it is not you who talk to the people. It is the Spirit of Christ who delivers Christ Himself to the people. Get it? Third principle. The preaching is not the sharing of the words only. It's not just the communicating of the literal words. It is the flowing of the Spirit of Christ from you to the people. It is the flow of the Spirit of Christ to the people. That is the preaching. So you need to always be filled in the Spirit of Christ. That's the key. You need to enjoy the life. You need to be full of the life. Then the life and the Spirit naturally flows from you in the words you deliver. And fourth principle, you don't change the people, and you cannot change the people. And you should not want to see the changes in the people. You should not want to hear your sermon was so great. It was so graceful. You don't pay attention to what people say or what people respond. Because if you take that, you deliver your message. But as I said, the preaching is not your message, it's Christ's message about Christ. Christ is the center of the preaching. Christ is the form of the preaching. Christ is the preacher himself. Christ is everything. So don't care about the people's response. Just preach, proclaim the wonderful, the great love and grace and mercy and His loving kindness of Christ. That's it. And even though the people show good response to your sermon, you don't have to be disappointed, because it is a great time to say hallelujah and amen. Why? Because God showed you
you that you are nothing. Right? Yeah, it is a great wonderful. God showed me I am nothing. 세례 요한의 메시지 가장 핵심은 그는 증가해야 하고 나는 감사하리라. 이것이 그의 위대한 설교자의 가장 핵심이에요. 그 설교하고 나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할렐루야 아멘이죠. 내가 거기서 그 자리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해야 됩니까? 그게? 그 진리에 대한 깊은 인식에 있어서 세상적 요소들을 사모하지 않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사랑하게 만드는 설교가 우리 안에서 늘 담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해야 되고요. 내 안에서부터 세상적 요소 사랑하는 것들이 주님이 처리해 주시기를 그거 바라야만 그것이 진짜 참 설교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는 그래서 결국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는 일이시다. 그걸 잘 전하고 못 전하고 부분이 아니고 또 지금의 내 형편은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속일 수가 없어서요. 어떤 사람이 어떤 공교한 인간의 말로 설교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설교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만큼 그 설교에서 묻어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가하기만은 바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해내 가지고 세상 좋아하는 것에서 구원해서 그리스도 좋아하는 것으로 이렇게 바꿔놓는 것이 설교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이라. 이제 오늘은 설교의 원칙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가졌던 것, 종교개혁자들의 태도, 종교개혁자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기독교 역사가에서 왜 위대한 설교가들이 왜 그들의 메시지가 파워풀했는가. 절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설교를 한다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이성복 목사 설교 볼까요? 이성복 목사 설교 뭐라고 얘기한 줄 처음 올 때 이 자리에 나 이성봉이 온 줄로 생각하지 마시오. 이 자리엔 이성봉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신이 서 있나이다. 아멘. 이성봉이 누구니? 이해가십니까? 그것이 거짓인 줄 아세요? 그분들에게? 저는 이제 거짓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음식점 주인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예요. 설교를 전하실 때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데 들은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에 감사하는데 왜 종업원이 그 얘기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 가십니까? 제가 이제 비유드는 거는 그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 전할 때 그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서도 자, 첫째 얘기를 틀렸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누가 전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가 자기 속에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자신부터 믿어야 한다고요. 자신부터 믿어야 해요. 믿음으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제 얘기의 요점은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란 뜻이 아니라 설교한 자가 거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누가 전했으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전했으니까. 사람의 이야기에 칭찬 듣는 거 하기 시작하면 벌써 누가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얘기 없으면 그럼 절망할 거예요? 절망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설교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많아지면 많아진 만큼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잘 듣고 못 듣고 그런 걸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리스판스에 그렇게 많이 막 기울이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자 하는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본성 때문에 그런 것이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듣고 나서 사람에게 일어나는 반응은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씨앗으로 심겨진 경우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생명나무로 그리스도가 자라는 사람도 있지만 씨앗으로만 심겨진 경우도 있어요. 그것도 복음의 놀라운 역사예요. 이제 그 다음은 그 사람이 자기 마음 속에 있는 돌짝들이 부셔져야 되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필요한 거고
가시가 제거될 수 있는 주님의 또 하나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설교자라는 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뿌리기만 할 뿐 아니라 뿌려진 사람의 돌짝을 부수는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란 그 나무에 물을 주기도 해요. 그 말씀이. 그런데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역사를. 그래서 나는 내가 설교를 할 때 어떤 사람에게는 씨로 뿌려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로 가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돌짝을 부수는 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시를 제거하는 일을 하는 것이라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를 뿌려진 사람은 반응이 맹맹한 거 할 수밖에 없어요. 씨가 뿌려졌는데 반응이 맹맹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물로서 느껴지니까 안에서의 자람이 느껴지니까 자람이 있는 사람은 표현을 하죠. 오늘 너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에게 너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리스도께 감사할 뿐이지 오늘 제 말씀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돌리는 것이고 그거에 대해 지나치게 또 매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설교 은혜 받았어 이런 저도 어디가 설교하면 은혜 받았으면 이런 얘기 많이 안 해요. 사람들이 주로. 아버지는 농부시라. 아멘. 잘하게 하시니까 어떤 설교자는요 초보기 때문에 목숨 걸어야 돼요. 진리에서 초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 임하면 설교는 목숨을 거는 게 아니고 이미 목숨이 주님께 드려졌음을 보는 거고 설교는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생명의 문제라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차원의 목숨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 생명이 나한테 와서 나가는 문제. 내 목숨은 이미 주님이 가져가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9절 30절 말씀에 너희가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목숨이 이렇게 중요해요. 천하보다 더. 그런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얻는다 했어요. 이걸 지켜줄 분은 누구밖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 이미 목숨을 드린 사람으로 사는데 무엇을 세상 걸고 말고 할 게 이미 걸었는데 목숨을 걸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예수 생명이 나가는 거죠. 예수 생명. 우리 목숨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처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광고가 잘못됐다기보다는 거대한 어떤 영적 유치원생 모집 광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영적 유치원생. 주님 안에서 잘못된 거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 때는 이렇게 엄마 앞에 이렇게 해야지. 근데 다 커서도 이러면 이 자식이 미쳤나 이렇게 돼. 그러나 아이가 요만할 때는 그렇게 해야지. 아이가 와서 요만한 걷기 시작하면서 아바마마 간에 두루 평안하셨으면 그거는 오히려 그때는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정확하게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그 수준으로밖에 표현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 자체도 진리 안에서 깊어지고 자라야 해요. 자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모두에게 맞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리스도 예수만 전하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안 맞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로 늘 가라. 그런데 메시지의 핵심이 그리스도 예수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데 영 안에서 전하는 것이다. 제가 영 안에서 전하라 이 얘기를 무슨 굉장히 유순하게 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은 강한 영이에요. 성전에 가서 다 뒤집어 엎는 영이에요. 주님의 영 속에는 온 세상도 품는 온유함도 있지만 온 세상을 뒤집어 버리는 강함이 있어요. 설교자가 영 안에서 정할 때는 주님이 그 영을 강하게 해서 사자처럼 포효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세상에서 가장 온순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서 있기도 해요. 그것이 근데 내가 판단해서 나는 지금 사자 돼야지 나는 지금 어린 양이 돼야지 내 판단이 아니라 내가 영 안에서 전한다 그 얘기를 할 때 내 속에 주와 합하여진 한 영이 그 인식을 갖게 해요. 그 인식에 내가 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인식에서 나오는 그 포효든지 아니면은 참음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어떤 게 나와도 영적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 상처가 없어요. 그때는 포효를 한다 하더라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그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들어가면 실제로 주님이 우리가 체험케 하십니다. 믿음으로 취하고. 그래서 다음 주일 설교할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전하신다. 이것을 진짜 믿음으로 취하고 전하셔요. 그리고 주님, 저는 이 사람들을 바꿀 힘도 없고 바꾸지도 않겠습니다. 제 설교로 이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포기했습니다. 당신의 영이 이 사람들을 바꾸시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 말씀 전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 그리스도를 노려버리는 사람의 교회에 어찌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으리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루터의 종교개혁보다는 칼빈의 종교개혁이 서구에 있어서는 훨씬 더 큰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칼빈이 가졌던 그런 사고들은 이 정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소위 풀뿌리 민주주의, 또 직접 민주주의, 또 대의 민주주의, 이런 원칙들을 낳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 전통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안에서 대항할 수 있다는 생각들을 이제 칼빈의 후계자들은 이제 갖게 되었죠. 이제 그것이 미국의 혁명을 일으키는데 도화선이 됐었고요. 그래서 미국을 낳게 되었고, 또 경제의 측면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표징이 뭐냐면 거룩한 생활뿐만 아니라 이제 청빈과 절제의 삶을 산다고 보았어요. 이것이 이제 사실 칼빈주의에서 정신적인 인과관계로서 하나의 경제적 현상을 낳게 되는데, 예를 들어 칼빈주의는 그렇게 얘기해서 하나님께 우리 선택하셨어요. 구원의 자녀로. 근데 구원의 자녀의 삶은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표징이 뭐냐면 검소하고 전략하는 삶이 청빈의 삶, 자선의 삶, 이 기부의 삶, 섬김의 삶, 사랑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칼빈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선택받았나 선택받지 않았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내 삶의 결과로서밖에 결국 보이는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칼빈주의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그 사회 속에서는 청빈과 표준과 절제의 삶이 두드러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마디로 부자로 산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부자인데 내가 부를 막 이렇게 그 향락으로서 이 호화스럽고 사치스럽게 산다는 것 자체가 칼빈주의 안에서는 선택받지 못한 자의 표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칼빈주의 신앙이 공고화되는 지역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는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런 하나님 안에서의 자의식이, 삶 자체도 청빈과 절제의 삶은 이렇게 이끌어내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건, 물건이 만들어져도 이제 표준화되는 물건이 나오게 되고, 막스 베버가 이제 그러한 점에 있어서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윤리에 있어서 특히 이제 칼빈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점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하고 막스 베버가 이야기하는 자본주의하고는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이 칼빈주의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표준화의 이 사회적인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신앙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 칼빈주의가 아닌 전통적인 어떤 종교적 사회 속에서는 물질적 부를 극단적으로 자기가 향락으로 누리는 것이 가능했었어요. 그러나 칼빈주의에 있어서는 노동 자체가, 내가 일하는 것 자체가 형제를 섬기기 위한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는 사회와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을 섬기라고 준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칼빈주의자들의 생활 속에서는 화려한 고가품의 사치나 이런 것들이 장려되지 않고 표준화된 물건들이 장려되니까, 이 집에 가도 책상이 똑같고 저 집에 가도 책상이 똑같고 이 집에 가도 가구가 똑같고 저 집에 비슷하다. 결국에 표준화 자체는 자본주의에 있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정신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칼빈주의가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첫 번째 영향을 끼친 건 자본주의에 있어서 표준화에 대한 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를 볼까요? 자동차 같은 경우 보았을 때 우리가 자동차의 모든 부품이 표준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차의 부품은 다른 차 같은 종에 있는 부품을 가져다 껴도
똑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경제에 있어서 이 생산에 있어서도 큰 속도를 내고 또 이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것처럼 칼빈주의 사회가 들어가는 곳에 있어서는 독자적이고 개인적인 상품 생산보다 대량 생산, 모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물건 또는 그런 사회체제 또 그런 사회적인 항목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사회보다 높을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사성을 갖게끔 칼빈주의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칼빈주의가 이제 경제에 영향을 끼친 것은 삶 자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청빈의 삶으로 또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으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많이 벌어진 이 축적된 부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쓰는 자선과 기부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결국에 그 칼빈주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그 사회 속에서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대량화된 어떤 기부와 자선과 사회봉사와 이웃과 나눔 자체가 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주류 문화 중에 하나가 된 거죠. 그것이 바로 칼빈주의의 영향으로 온 것이다. 결국에 칼빈주의가 들어가는 것은 경제에 있어서 또 색다른 면이 발전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에 재투자를 하니까 칼빈주의가 들어가면 교육의 기관에 대한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육과 관련된 잡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교육에 대한 투자로 인해서 그 사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는 거고요.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기독교도 14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들어오게 되었을 때 우리 민족이 국민이 돈 100만 원 벌면 점치는데 10만 원 쓰고 굿하는데 10만 원 쓰고 제사상 차리는데 20만 원 쓰고 아버지가 농한기에 막걸리 마시고 술 먹고 다니는데 10만 원 쓰고 투전해가지고 또 10만 원 쓰고 돈 부족하면 어머니가 머리 잘라가지고 제사상 차려야 되고 하는 그런 현실에서 기독교 신앙이 들어왔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로 기여합니다. 하나는 130년 전에 무려 미국에 있었던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 있어서 미국 교회의 엄청난 선교 헌금들이 실제적으로 구호 물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한국 교회 병원과 학교와 교회들을 세우고 또 직접적인 봉사와 구제를 위해서 막대한 서구의 그 헌금과 기부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이 아니 세브란스 기업가가 수십억, 지금 돈으로 하자면 수십억에 대한 기부를 위해서 세워진 게 된 것이고 다 그런 것이 학교들도 마찬가지고요. YMCA 건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자체가 사회를 바꾸게 하는 큰 동인이 됐죠. 또 하나는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게 되니까 예수를 믿은지면 어떻게 돼요? 제사 끊게 되잖아요. 제사가 가지고 있는 무속적인 또 조상신에 대한 숭배하는 그런 종교적 이유에서만 제사를 거부한 게 아니라 또 실제적인 폐습이었기 때문에도 그래요. 죽은 조상의 죽음이라는 것은 죽은 자와 우리 사회에 대한 일종의 강이 건너진 거잖아요. 더 이상의 옛 인간관계로서 지키는 것은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닌 거죠.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서 과도하고 지나치게 그를 기리고 그것에 대한 너무나 어떤 그 경제적인 형편에도 어긋날 정도의 상들을 차려가지고 지내는 것 자체가 이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막 돈이 돌게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은 제사 끊고 술 끊고 담배 끊고 투정 끊고 그게 그 돈들이 어디로 그럼 집중되게 되는 거예요? 그 돈들이 자녀 교육이나 이웃을 섬기는 데나 사랑하는 데나 이렇게 집중되게 되니까 결국에는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이 한 세대 두 세대를 순환하게 되면 그 집은 기독교 복음이 없는 집안하고 실제적으로 큰 차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면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사실상 정말 물질적으로도 잘 살게 만든 면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정말로 참으로 있어요. 그것은 우리 삶에 대한 결과로서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한 사회의 경제적인 흐름까지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오늘날 이제 경제 문제는 사실상 꼭 돈 문제만은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의 문제, 종교의 문제, 신앙의 문제와도 크게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스 베버의 이 그 책은 오늘날의 경제 문제에 있어서 경제적 요인 때문에만 경제가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가장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신앙 자체가 어느 한 사회나 국가의 중요한 경제적 흐름과 성격을 특징 지을 수 있다.
이것을 규명한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그 칼빈주의가 들어갔을 때 특히 칼빈주의의 예정론은 그 예정론이 적용이 됐을 때 예정론의 다른 삶을 낙해하고 다른 삶에 따른 경제적 성격의 사회를 형성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쥐리히에서 츠빙글리가 사역을 하게 됩니다. 원래 지도는 이렇게 됩니다. 이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제 스위스 여러 도시에 이제 퍼지게 됐는데 그 중에서 루터의 종교개혁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제네바는 윌리엄 파렐이라는 사람이 역시 츠빙글리에게도 영향을 받고 또 루터에게도 영향을 받아서 그곳에서 칼빈을 초청을 해서 이제 칼빈주의 종교개혁을 해 나갔고요. 이 칼빈주의 종교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1542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보다 20년이나 먼저 이 쥐리히에서는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순서상으로 하면 이제 루터, 츠빙글리, 칼빈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루터 다음에 칼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츠빙글리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순으로 하자면 루터의 종교개혁 다음으로 나왔던 게 이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고 이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이 스위스 전역에 종교개혁에 큰 이 반향을 일으킵니다. 종교개혁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죠. 이 종교개혁의 바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중에 존 켈빈을 제네바에서 이 사역자로 초청하여 제2의 이 종교개혁 센터로서 제네바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츠빙글리의 종교개혁은 루터의 종교개혁이 칼빈의 종교개혁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도 사실상 오늘날 우리가 루터의 영향만 받은 게 아니라 츠빙글리의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못 본 것까지도 츠빙글리는 보았습니다. 이 츠빙글리의 개인적인 회심에 있어서 저희가 한번 보아야 될 것은 이게 소위 이제 역병 흑사병이 돌아가지고 그때 이제 츠빙글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의지하면서 이제 불렀던 찬양 시들인데요. 이 시들을 한번 누리면 그가 어떠한 생명을 가졌었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는 죽음이 문 두드리는 소리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나이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땅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당신의 것이니이다. 이게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고 부르시면 나는 지금이라도 순종하겠다 하는 기도예요. 보통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 땅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이제 이 기도하고는 반대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살려달라고 기도한다고 살아나는 거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주님 저의 영혼을 데려가십시오 하면은 구약에서는 이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니까 므낫세 낳고 하는 거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주님께 오히려 내 목숨을 이미 넘겨드리면 주님께서 당신의 뜻 안에서 살릴 사람들은 다 살립니다. 츠빙글리의 개혁에 있어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루터에게 나는 배우지 않았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점 이전부터 츠빙글리는 독자적으로 종교개혁 원리들에 대한 기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그 계시의 인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두 면은 독립적으로 나가면서 동시에 또 서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그러나 루터 입장에서 츠빙글리에게 영향받았다기보다는 나중에 츠빙글리는 루터의 운동이 츠빙글리보다는 훨씬 더 거대한 영역으로 확산됐기 때문에 츠빙글리 입장에서 루터 운동에 대해서 여러 면에서 이제 고찰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일면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안에 그 우상이 더 하나님 앞에 배제돼야 되는 거지. 눈에 보이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성모라는 우상을 두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에 그리스도만 있어야지 성모가 나에게 숭배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성모는 믿음의 자매 한 분이잖아요.
믿음의 자매, 또 교회의 예표이죠. 교회의 일종의 예표,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의 예표이죠.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를 낳는 교회의 모습에 대해 성경이 메타포로 담아놓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루터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마리아상을 제거하는 게 중요하지 마리아상을 부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쯔빙글린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 속에 있는 것도 제거하는 것과 연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이 크게 우리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끼치면서 나중에 칼빈주의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신학이 정립이 돼요. 오늘날 종교개혁의 주류들은 쯔빙글리의 이런 면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자체의 정결 또는 성전 자체의 이 예배당 자체에 보면은 쯔빙글리식의 영향을 많이 받았음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여러 예식이나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당 안에 있는 장식이나 성상, 성화 이런 면에 있어서도 쯔빙글리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루터에게 있어서는 설교를 할 때 이걸 렉셔너리 프리칭이라고 그럽니다. 렉셔너리 프리칭. (1년 365일) 교회력에 의해서 읽혀져야 되고 전달돼야 되는 성경 말씀이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로만 가톨릭에서 있었고 중세에도 있었고 이것을 루터교에 있어서도 교회력에 따라서 전해져야 되는 그 말씀을 그대로 1년 동안 그 사이클에 의해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는 오직 성서만으로를 완전히 전격적으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입장에서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렉셔너리 프리칭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가 선포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사실상 초대교회 때는 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 동안 해오지도 않던 1000년 동안 렉셔너리 프리칭으로 있었던 그런 전통 일부 소수 그룹들 이제 그 중세에 있어서 소위 이단으로 낙인 찍힌 그룹이나 로만 가톨릭에 의해서 거부되었던 그룹들 또 수도사들은 매일매일 예전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 누릴 수 있었으니까 수도사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점이 이미 개인적 전통으로는 있었지만 교회 예전에 있어서는 사실상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중심에 오면서 그 말씀이 렉셔너리 프리칭이 아니라 풀려버렸어요. 어느 귀절이든지 어느 부분이든지 전할 수 있게 되고 쯔빙글리가 선택했던 것은 성경 한 책을 정하면 그 책에서 첫 시작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모든 귀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다.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뜻과 교훈을 전하는 이 종교개혁을 시작을 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그런 면에서 쯔빙글리의 설교들을 보면은 철저히 성서적이고 성서 안에 시작해서 성서 안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쯔빙글리가 이야기하는 건 렉셔너리 프리칭에 가지는 성경 규절을 교리로 또는 교회력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고 장식으로서 이용되는 그런 설교에서 벗어나서 성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들을 성서의 모든 규절들을 풀이하고 모든 규절들을 설교하는 그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개혁주의 전통의 가장 그 위대한 쯔빙글리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 중에 하나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쯔빙글리의 이 전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내가 전하고 싶은 어떤 주제를 위해서 성경 규절을 따다 쓰는 것이나 또는 어떤 나의 전체 내가 생각한 어떤 플랜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마태복음 책이 있고 마가복음 책이 있고 그러면 그 책 전체의 내용이 또 모든 규절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공급하고 먹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들로 깨닫게 하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살아서 간직되게 하고 하는 것이 목양의 1차적 책임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양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쯔빙글리는 어떤 다른 종교개혁자들이 보지 못한 그런 사역을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소세지를 먹고 나서 사순절 기간 소세지 못 먹는데 금식 기간이니까
소세지를 먹을 수 없거든요. 고기를 못 먹거든요. 그래 해가 진 시간에는 금식 기간이라 낮에는 식사를 할 수가 없고 저녁에는 이제 간단한 빵과 뭐 이런 정도로만 수프 정도로만 식사를 하는 거죠. 야채 수프 이런 거. 고기를 못 먹는데 소세지를 먹어버렸어요. 그 문제에 있어서 이제 쉬리 쯔이에서 수백 년 동안 중세 기독교의 전통 아래서 사순절 고기를 먹지 않은 이 육체적 금식을 하는 것에 대한 규례에 대해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의 조항들을 발표하면서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육체적 음식의 규정들에 매이는 것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한 복음이 아니다. 우리가 금식하는 이 금식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40일 동안 순환 직전에 이 신약에 있는 규절들 속에서 금식하셨다 이런 규정이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시기엔 40일 동안 금식하던 게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먹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고 음식에 있어서 자유를 주는 것이고 우리가 굶어야 하는 것은 세상을 굶는 것이죠. 세상을 굶는 40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쯔빙글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이제 누려야 될 40일은 육체적 금식의 40일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성취하신 그분의 구속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는 것과 옛세상을 끝내버리고 옛창조를 종결시키시고 옛사람을 매달아 버리시고 새사람을 지으시고 새로운 세상을 여시고 새 우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를 그 안에서 다시 그리스도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것들을 알고 이 진리 안에서 내가 40일 동안 묵상하는 것이 진정한 사순절의 의미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냥 육체적으로 밥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벌써 종교에서 벗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쯔빙글리가. 그래서 많은 면에서 쯔빙글리는 루터하고 이제 루터가 여전히 가시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그걸 없애지 않는 것에 대해 가시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미신에 빠지게 하는 큰 유혹 자체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실제적으로 갱신하고 개혁하게 되죠.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성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칼빈보다도 훨씬 더 구체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칼빈 역시 성서에 대해서 한 장 한 장 설교하고 주석하고 했지만 그 효시를 연 것이 바로 이제 쯔빙글리다 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의 사역은 오늘날 개혁교회의 가장 기본적 전통 오직 성서만으로가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를 실제 실행으로 보여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서만으로가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성경 읽고 성경 말씀 속에서 내 신앙이 기본해야 된다는 오직 성서만으로 그 이상의 것이죠. 루터에게 있어서 오직 성서만으로는 기독교 신앙의 모든 근본 교리는 성서 위에 서 있고 성서를 읽는 자여야 하고 성서가 말씀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에 교황의 언어나 공의의 언어가 아니라 성서의 언어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이라는 것에 그 위대한 발견이 있었다면 이를 실제 목양해서 정말 적용한 사람은 쯔빙글리예요. 그래서 매 장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한 장 한 장 공급해서 1000년 동안의 공식적인 교회에 있어서 말씀이 묶여있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해서 한 장 한 장 읽게 만들어 이 놀라운 일이죠. 근데 오직 성서만으로는 나중에 이제 제가 제세례파 가면은 조금 이제 또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제세례파의 오직 성서만으로는 약간 컨셉트가 다릅니다. 제세례파의 오직 성서만으로는 성서를 배우고 읽어가는 것을 뛰어넘어 성서를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성서만으로입니다. 예를 들어 성서가 누구든지 오른편 뺨을 친 거는 왼편 뺨을 돌려더라 한 그 말씀을 살아내는 거지. 그러니까 평화주의.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않는 것이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적용까지 해버리는 이제 제세례파 그룹에서 초기 그룹은 구약적 적용까지 합니다만 그런 그룹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도태되게 되고 이후에 제세례파 그룹들은 실제 성서가 이야기하는 이 신앙의 모습들 그리고 그 가장 핵심적인 시대는 바로 초대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의 시대 이것이 기본적 표준이 돼서 교회 생활에 직접적 적용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 같은 경우는 쯔빙글리든 루터든 직접적 적용의 문제가 아니고 그 쯔빙글리에게 있어서는 침례가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게 중요한 것이었고 제세례파 입장에서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제 침례를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해.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오직 성서만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오직 성서만으로 어디까지 적용하고
어느 부분으로 내가 생각하느냐, 이것은 개인적으로 보는 이해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자 개혁자들의 일부는 교리에 적용하고 일부는 이 교황이나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써야 되는 기본 자리로 생각하기도 있고, 또 일부는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으로 생각했지만, 또 일부는 이것이 실제 사라지는 삶의 원칙으로 본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믿는 자들이 함께 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것을 나누어 쓰는 그 모습 자체를 나중에 제세례파 그룹들은 그래서 공동성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그런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날 우리는 또 오직 성서만으로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또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러한 유전적, 영적 유전적 환경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다 우리 조상이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성경이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교본이면서 원리이면서 그것을 살아내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 말씀이고, 동시에 이것이 한 장 한 장 또 양육되는 귀중한 전통 아래에 있을 때 이제 종교개혁 참전통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또 많은 교리들은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해내는 것에 내 자신의 관념을 버리고 순종하고 그것을 취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 기본적으로 시작한 원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적용을 하는 면에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루터의 입장으로 말을 하자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먼저 수그리셔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칼빈의 입장에서 이야기하자면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모든 어떤 항목 하나하나가 교리에서든 체험에서든 이것이 여러분의 자체에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쯔빙글리가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은 오늘날의 교회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곳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자체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경회가 가장 한국교회에서 중요한 것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먹고 나누고, 그러니까 오늘날 자기가 묵상하려고 하는데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주는 또 다른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전환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고가 필요한데, 오늘날 교회의 본래적 임무는, 목양하는 사람의 본래적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일이 바로 목양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데 신경 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깊숙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습니다.